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이 고백이 그저 가사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고백이 아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고백을 이뤄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없으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또 때로는 감당치 못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의 간계와 참소,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불안과 낙심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평안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깊은 깨달음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동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매주 설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전까지 있었던 일을 좀 정리하고 서머리 해드린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참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하남의 기쁨의 교회 박승훈 목사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오늘 하남 기쁨의 교회에 우리 전사님과 청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혹시 오셨나요? 예, 한번 잠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오셨나요? 세 분? 아닌가요? 화장실 가셨군요. 우리 오늘 또 사모한 마음으로 이렇게 목요 찬양 집회에 이 지역을 놓고 그리고 이 시대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대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로마로 압송 당할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3차 전도여행의 예루살렘 직전의 마지막 거류했던 도시가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인데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요 지역.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의 루트를 다 마치고 지금 투르키예 지역과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 직전에 가이사랴라는 이 해안 도시에 도착을 한 겁니다. 거기서 한번 조금 더 당겨 주실까요? 여기가 가이사랴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에 도착해서 이제 예루살렘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도에서는 이렇게 짧은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한 120km에서 굴곡지였기 때문에 한 150km까지 생각을 합니다. 직선 거리는 한 8, 90km밖에 안 되는데
거의 굴곡져서 올라가기 때문에 한 120에서 150km. 여기 우리 온리교회 다산 땅에서 남쪽으로 한 120km 정도 내려가면 청주시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나이 50세 이상이 된 그 당시 평균 나이로 노인에 이른 그 바울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냥 평지가 아니에요. 가이사랴는 해안 도시고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 시온산이라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요새 중에 요새인 도시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해발 700에서 800m 정도 쭉 완만한 그 오르막길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게 그 육체적, 피지컬적인 그 모든 부담을 다 감수하고 정말 어렵게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은 3차 전도 여행까지 당신의 사명과 사역을 통해서 세상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대 땅끝 그리고 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 인커리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자마자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목사님께서 당신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그게 오해가 돼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 성도들 안에서 할례는 필요 없다. 무할례론. 그리고 율법 폐기론. 이 이신칭의 교리가 잘못 왜곡이 되어 버려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많은 오해와 지금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오해와 일 가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당신이 율법에 따라서 나시린의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사도 바울이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렇게 죽을 고생 순교할 각오를 다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법한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여나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한다면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결 예식이 구원의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정결 예식과 나시린의 예식을 다 온몸으로 받아내고요. 7일 동안이나 구별되어 심지어 자기와 함께 나시린으로 세워지는 다른 3명의 동역자들의 비용까지도 자기가 다 사비로 지출을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7일째가 맞춰지고 이제 정결 예식이 다 맞춰졌는데 세상에 아시아에서 온 한 유대인, 아마도 에베소 출신의 한 유대인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돼요. 이 사람이 7일 동안의 정결 예식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밖으로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을 본 겁니다. 그리고 저놈 내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이란 작자 아닌가. 그리고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드로비모라는 그 이방 헬라인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나온 것을 보고 사실관계를 잘 조사해 보지도 않고 저 사람이 좀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헬라인 이방인인 드로비모도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야? 이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충동질을 하고 선동질을 해가지고 저놈이 바로 율법 폐기론자 할례 무용론자를 주장하는 저 이단 사이비 사상, 저 이단 사이비 종교의 새로운 신흥 종교 기독교라는 그 종교의 교주인 사도 바울이라는 놈입니다. 저놈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주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선동질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옷을 찢기고 돌을 던지고 그야말로 집단 린치를 가하는 겁니다. 밟고 뺨을 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막 쥐어박고 하면서 그야말로 정죄하고 폭력과 구타를 완전히 쏟아붓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이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절기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대중들이 그야말로 다 이 꼭지가 돌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저 사람은 죽여야 되는 놈이다. 저 사람이 살아있으면 우리 민족에 그야말로 우리 민족에 계속해서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전승을 왜곡하는 아주 불순분자다. 이렇게 물리적 압력과 폭력을 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 안의 질서와 그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로마 군대 천부장이 이 소요 사태를 안토니오 요세라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가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에서 7일 동안의 모든 정결 예식을 마치고 성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에베소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드로비모도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가 오해를 한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 정문인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한번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선동질에 선동 당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집단 린치를 가하니까 수많은 대중들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 경찰청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옆에 안토니오 요세라는 그 높은 빌딩 위에서 다 소요 사태를 지켜보고 있던 이 로마 천부장이 즉시 경찰들을 출동을 시켜가지고 사도 바울을 거기서 빼내와서 안토니오 요세로 데려오게 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적으세요. 여러분 한번 내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에 감정을 이입해 보십시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칭찬을 받아 마땅할 만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사비를 털고 몸이 다치면서까지 또는 죽을 고비를 넘어서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학업 생활을 하고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작은 오해로 말미암아 주변에 왕따를 당하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죽다가 죽기 직전에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경찰청에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진짜 이렇게 싸워서 때리고 맞고 한 거는 한 중고등학교 때 이후로 별로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주먹 좀 쓰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맞으면요 그때는 이 감정적으로 흥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어디가 막 붓고 어디가 터지고 피멍이 들고 막 그렇게 일어나죠. 사람이 그러다 보면 피를 보게 되고 사람이 피를 보게 되면 눈이 돌아가고 흥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적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게 1대1도 아니고 1대 다수로 사도 바울이 집단 린치를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순간이 1분 1초가 지나갔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안토니오 요세라는 높은 그 요새 위에서 그 대중의 소요와 그 사태를 보고 그 로마 군병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그 군중에서 끌어내가지고 안토니오 요새로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막 눈이 돌아가고 막 하늘이 보였다가 땅이 보였다가 자기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다쳤는지 그리고 심지어 내가 왜 뭘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됐는지 이런 걸 가늠할 그러한 어떤 정서적인 상황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안토니오 요새로 이렇게 끌려온 거예요. 근데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안토니오 요새로 끌려오면서 이 로마 경찰청장 이 천부장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37절에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하는 거 아니? 천부장님, 제가 한마디만 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를 그 당시 유대인들의 공통어였거든요. 그 아람어 히브리어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어떻게 대중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자기가 어디를 다쳤는지 지금 어디가 부러졌는지 어디를 맞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가 할 말이 있어서 천부장에게 제가 좀 당신에게 부탁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소위 고급 헬라어로 너무나도 매너 있게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오늘 보면 37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한 일촉즉발의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신없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건의드릴 게 있는데 이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구했다는 것은 그러한 엄청난 소요 사태 과정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정신줄이 온전히 붙잡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이런 소요 사태를 일으킬 만한 어떤 불순분자가 아니고 또는 폭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은 학문과 교양을 겸비한 매우 지적인 엘리트층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자기가 헬라어로 얘기했다는 것은 나는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신이 전후 관계를 조사해보지 않고 지금 나를 붙잡아 가는데 당신은 로마의 천부장으로서 나를 붙잡아야 가야 할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야 될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라는 그런 어떤 무언의 암묵의 메시지를 던진 한마디가 고급 헬라어로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간청할 게 있는데 간청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말 한마디로 그 관계에 대한 선순위를 완전히 정리를 끝내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정신줄을 놓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그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이 어떠한 문제로 일어나게 됐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마음과 태도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의 삶과 여러분의 건강의 컨디션과 여러분의 좌우 여러분의 주변의 인간관계의 컨디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어떤 너무나도 당황할 만한 너무나도 긴박할 만한 너무나도 갑작스런 어떤 상황에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초점과 관심을 흐리지 않고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왜요? 하나님이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이런 분별력이 때로는 막 흐려지고 불안해질 때는 꼭 제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말로 실수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감정이 앞서고요.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그 감정에 근거한 잘못된 행동이 튀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거들랑 아니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신줄을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가 어떤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내가 어떤 것을 말하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초이스를 해야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주님께 묻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주님께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어제도 한 성도님하고 신방을 하는데 그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 하나님이 관계 맺게 하시는 영적 교제는 그 관계와 그 만남을, 그 미팅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과 확신과 기쁨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제와 관계는요, 그때는 좋은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불편하고 공허해요.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아무리 그 상황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아무리 그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진단되어진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자가, 호랑이가 물어가도 살 길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거두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제가 품어야 될 생각과 품지 말아야 될 생각, 제가 취해야 될 행동과 결코 해서는 아니 되는 행동을 내가 분명히 영적으로 분별하고 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지금 나를 둘러싼 이 상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많은 가치 판단들이 여러 루트로 막 들리고 혼잡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물처럼, 공의를 하수처럼 우리의 이 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지금 저는 목사라는 걸로 정말 뉴스 보기가 너무 두려워요. 하루에도 목사라는 직함이 안 나오는 뉴스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학자가 이 부분을 뭐라고 주의했는 거 아니? 이 당시가 아마도 AD 57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57년인 이 시점으로부터 3년 전에 한 이집트 사람이 유대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야말로 신흥 종교를 일으킨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신도를 모았다고 그래요. 그 중에 열혈 신자였던 4,000명을 구별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쳐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쳐들어가면 사라상이 그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이집트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이 7바퀴 돈 이후에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또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호도하고 이 거짓 사이비 사상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휘어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동을 일으켰다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고 200명은 붙잡히고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졌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 주동자였던 이집트 사람은 도망가서 지금까지도 현행범으로 잡히지 못한 상태에서 로마 당국이 이 이집트 사람을 현상금을 걸어서 지금 찾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 안의 경내의 치안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이 천부장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3년 만에 이놈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구나.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현행범으로 체포했던 이 바울이란 사람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고급진 헬라어로 문학과 소양을 갖춰서 건의를 하니까 이 천부장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이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39절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 이집트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저기 어디 소읍 시골 출신의 사람이 아니고 투르키예 지방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정하건대 백성에게 내가 지금 한마디 말할 수 있도록 나에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시는 에베소와 더불어 당시 그 투르키예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모든 상업과 무역과 교통과 교육의 중심지가 이 다소였어요. 그래서 다소에서 이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게 되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나는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라 한 얘기는 나는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나는 미개인도 아니고 나는 문화인이고 나는 지식인이고 더 나아가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자신의 발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 천부장이 사실은요 현행범으로 붙잡히면 현행범이 무엇을 요청하든지 간에 이 천부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잔소리 말고 따라와. 너는 바로 감옥행이야. 너는 현행범으로 붙잡힌 놈이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감옥에 쳐넣어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전혀 억울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담대함과 자기 자신의 신변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발언으로 말미암아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의 요청을 들어주게 돼요.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천부장이 그의 요청을 들어줄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 3년 전에 그 소요 사태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런 장본이 아님을 확인하고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깨달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긴박하고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침착함과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여러 가지 긴박하고 급박한 전혀 하루하루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영적인 권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준비되었던 그 어떤 문화적인 또는 언어적인 또는 학식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된 자기의 프로필과 실력을 10분 활용해서 그 긴박한 상황을 유려하게 수려하게 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는 그 분야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요, 이 목회자가 책을 놓으면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보고 여러 가지 신앙 서적도 보지만 또 한 손에는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신문도 봐야 돼요. 뉴스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영적으로도 진단을 하고 성도들에게 해석을 해주고 또 기도하고 독려하는 그런 일들을 저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공부는 평생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탁월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겸비하는 자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그것이 나의 어떠함을 통하여 드러내고 인정받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의 탁월함이 사용되어지도록,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요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박사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10배나 되는 지혜와 지식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탁월한 실력만으로는요, 또 그것도 온전치 않아요. 모든 학업과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실력과 능력을 다 갖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새겨져야 할 영적 원리와 진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합시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세상은 혼탁해지고 더 사탄마귀의 관계는 더 치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수가 적어지는 것을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보았고 앞으로도 볼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덕소 제자교회 진화자매도 오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 성도님도 오시고 또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님들도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요, 한 가족이요, 한 영적인 주님의 제자임을 믿고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지역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한국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영원구원 구령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침착함과 어떻게 그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시편 112편에서 저는 좀 찾을 수 있었어요.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복이 부어지는 거 아니? 6절에 보시면은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집단 린치를 당하고 경찰서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중심을 놓지 않고
그 정신줄을 꼭 부여잡고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이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7절 말씀해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주변의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를 의뢰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뭐하였도다? 정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나를 향한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들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분은 오직 우리를 천국으로 지옥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한 성도님한테 신방을 하는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요즘에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요즘에 기도 제목을 부탁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제 삶이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이 불안합니다.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이 행복과 감사가 언제 깨질지 몰라서 두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흉한 소문이나 여러분에 대한 사람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네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삶은 행복한 삶이어도 불안한 삶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삶은 집단 린치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질질 끌려가는 삶이라도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의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나는 이 문제를 통과케 하시고 이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고 이 모든 꼬여있는 매듭을 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침착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동의를 얻어서 허락을 받아서 그 안토니오 요새 꼭대기에 올라가 그 헤롯 성전 그 북쪽 편에 있는 광장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 자기의 동족들에게 손짓을 하면서 첫 마디로 말한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하니 이 표현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부형들아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그야말로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들아, 그리고 나의 아버지들아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방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했어요. 구타를 당했고 완전히 비인격적인 모함을 당했고 완전히 집단 폭력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그 유대인들에게 한 첫 말이 뭐냐면 나의 가족, 나의 형제, 그리고 나의 아버지들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는, 자기가 순교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기의 동족들에게
사도행전 7장 2절에 뭐라고 그들을 부르는 거 아니? 이렇게 불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기도하는 자, 말씀 위에 선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피와 식별이 돼요. 진짜 자기에게 원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해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자기를 때렸던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당신들과 나는 싸워야 될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부영들이여, 사도 바울이 부영들아 라고 얘기했던 이 호칭에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당신들을 존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나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주먹을 날렸지만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두 가지 영적 의미가 부영들아 라는 호칭에 기록되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미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영적인 피와 식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피와 식별, 영적 분별이 안 되면 그 분별이 안 되는 그 모든 영적인 책임과 그 무게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았어요. 그들 뒤에 있는 사탄 마귀가 싸워야 될 대상이지 그들 자체는 용서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왜요? 자기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저들처럼 예수님 믿는 자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린치를 가하던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때리라고 돌려대는 사람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아니 왜 나를 때립니까? 그럼 당신도 한 대 맞으셔야죠 하고 그 사람의 오른뺨을 때리는 자가 아니고,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의 시시비비는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세요. 너무나 많은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쪽에서도 이것이 사실이다, 저쪽에서도 이것이 사실이다, 내가 믿고 알고 있는 것이 진리다, 너는 틀렸다, 너무나도 난무하고 있는 사분오열된 상황이 우리나라, 우리 상황 아닙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지역과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계관이 막 흔들려요. 우리나라만 보면 미국, 일본, 한국은 한편이고 북한, 중국, 러시아는 우리의 적인 걸로 보이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만 봐도 세상에 미국이 러시아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프로치를 하고 트럼프가 북한을 만나겠다고 하고, 헷갈려요. 막 헷갈려. 다 국가는 자기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그렇게 국제 정세가 트럼프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러한 라인들이 완전히 뒤죽박죽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가? 야고보서 4장 12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는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로마서 11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생각, 내 관점, 내 입장, 내 지혜, 나의 지식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유일한 입법자요, 유일한 법을 집행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주먹을 날리는 그 동족들에 대하여 부형들아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나도 허락하지 않는 애 어느새 꽈리를 틀고 자리 잡고 있는 그 판단과 정죄와 미움과 멸시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못 박히고 녹아지고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긴박하고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인 침착함과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영적인 분별력과 믿음은 어디로부터 기인합니까? 시편 120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람의 흉한 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세상의 이야기와 언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우리 이 밤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처럼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정신줄을 놓지 않고 믿음의 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했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와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오늘 이 밤에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말해야 될 말은 무엇이며 내가 지켜야 될 말은 무엇이고 내가 행해야 될 행위는 무엇이며 내가 절대해야 될 행위는 무엇인지 주님 나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이 답답하여 잠을 이룰 수 없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시원한 은혜로 영적인 분별력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라고 원하시는 분 계시면 오늘 이 밤에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온전히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긴박하고 너무나도 절체절명의 상황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각 지역별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2025년도 경제적인 상황도 그닥 좋은 상황이 예상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위기 가운데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한국 교인들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영적인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흉한 소문에 좌지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기도의 문이 닫혀지고 있고 기도의 근육이 쇠약해져 가고 있고 말씀이 혼탁해져 있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정의처럼 공의처럼 하나님 물처럼 하수처럼 온전히 흘러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모든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아버지 나라의 민족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이왕 주님의 도구가 필요하시다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이 목요 찬양 집회를 섬기고 이 시간을 구별해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심령 위에, 그리고 피아 워십, 마커스 워십, 아버지 하나님 가지각까지 목요일마다 주님 앞에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각 지역의 예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땅 가운데 수놓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제 마음의 감동에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무원들 좀 자리에서 한번 좀 일어나 주세요. 우리 간사님도, 우리 이승수 집사님도,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공적인 업무를 진행하실 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국회의원들 또는 위정자들 중에 크리스찬이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아버지, 이 나라 유민족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공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담대하게 흘려보내는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현장에서 두 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군복무 하시는 분, 우리 윤재 형제도 일어나고 나란 일 하시잖아요. 우리 군인들이 요즘에 참 많은 상처와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위치에서 이 나라를 보위하고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은나 간사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국회 사무처에서 일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체력과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여러가지로 입법기관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평군청에서 일하시는 우리 이성수 집사님과 이 남영주 시청에서 일하시는 모든 공무원들, 또 아버지 하나님 경기도청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입법기관과 모든 행정기관과 모든 사법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적인 인물들, 아버지 하나님 군대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군인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나라를 지키고 이들이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데 역사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구원되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나라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아버지 우리 군인들을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음받아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가기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정치적 이념적 상황으로 인하여 이렇게 사분 오열되고 또 이용을 당하고 모함을 받는 아버지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각 기관마다 퍼져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모든 입법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사법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행정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공적 업무를 수행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그 마음이 흘러가는 모든 기관, 그 모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힘입어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탁월한 실력을 주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범이 되게 해주세요. 귀감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생활 혹은 학업에서 새 출발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당장 다음 주부터 새 학기를 출발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이들이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직장 상황 가운데서 부처를 옮겼거나 직장 상황이 좀 바뀌었거나 새로운 보직을 임명받았거나 새로운 출발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만남의 복이 부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이분들에게 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으로 보내시는 합당한 지혜와 합당한 믿음을 겸하여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일어나시는 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이분들을 축복하고 손을 뻗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출발하는 우리 박상욱 집사님과 이문지 자매에게 그 사업장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온리키즈 온리틴즈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맛보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께서 주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상황이 바뀌어 새로운 보직으로 임명받아 새로운 임무를 주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학교에 새로운 학년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 학교가 바뀌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대학교에서 대학원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탁월한 실력과 능력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신 분은 두 손을 머리에 얹으세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업무와 그 학업에 가장 알맞는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지식과 계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과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어지게 될 지어다. 부어질 지어다. 부어질 지어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내노니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통해 나의 나됨을 나타내리라. 너는 담대히 말하라. 너는 담대히 임하라.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져 줄 것이며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리라.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들, 걱정과 염려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담대함을 가지고 시마다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만남의 복을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초이스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오니 주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덕소 제자교회나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를 제외하고 또 교회 다른 교회 출석하신 분 계십니까? 네,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네? 오륜교회에서 오셨군요. 네, 또? 아, 그러시군요. 예,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교회와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를 위해 서로 기도합시다. 여기 지역에 예정교회도 있고 방주교회도 있고 베델교회도 있고 다산중앙교회도 있고 다산은혜교회도 있고 평화교회도 있고 남양주 광염교회도 있고 남양주 온누리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지역에 연합하기를 원하고 이 다산 땅, 이 남양주 땅, 수도권 동북부 지역을 주님께서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다투지 않게 하시고 경쟁하지 않게 해주세요. 서로 복을 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세워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리더들, 전도사님들, 모든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때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다툴 때가 아닙니다. 주님, 지금은 교회가 연합할 때입니다. 지금 교회가 깨어있을 때입니다. 지금 교회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덕소 제자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 오륜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화교회와 광염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온누리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예정교회와 주만나교회와 다산매일교회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리빙처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산은혜교회와 중앙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리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교회가 다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피와 식별을 정확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랑 싸워야 될지, 누구랑 능적 전쟁을 선포해야 될지, 누구랑은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될지, 누구를 용서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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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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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덕소 제자교회를 축복합니다. 덕소 높은 뜻 덕소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를 축복하고 또 광염교회와 온누리교회와 다산은혜교회와 중앙교회와 베델교회 예정교회와 방주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오륜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교회가 다퉈야 될 때가 아닌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과 모든 중직자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와 식별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다퉈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사랑하고 품고 용서해야 될 존재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슴 찢어지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 우리 민족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고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한국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한국교회를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일상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치라고 이야기하고 부영들아 부영들아 부영들아, 나의 형제들아, 나의 아버지들아, 나의 어머니들아,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게 될 때에 우리 민족이 아버지 토사르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우리 민족이 범죄하고 있는 모든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구름대처럼 일어나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나만 잘 되면 되지, 내 일이 아니면 돼, 괜찮아, 나만 아니면 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기중심성과 이기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시대에 바알에 물을 끓지 않는 7,000명이 온전히 세워진 것처럼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 열방 곳곳에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편만하게 선포되고 전달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가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필요를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시마다 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선교사님들과 모든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통하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긴박하고 절제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과 담대함을 유지하고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여 세상이 나에게 뺨을 때린다 하더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당신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 구체적인 삶의 현장 그 머리 위에 섬기시는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모든 형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